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음 쥐엄 열매로 배를 초하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기에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로서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는다는 비유들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시대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주류를 형성하면서 정통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세리와 창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며 불결한 사람들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현대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저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무리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선을 그음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고결하며 제대로 믿는 사람들, 즉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했을 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결코 거부될 일이 아니라 환영받은 일이며 반가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세리와 죄인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 속합니까? 세리와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근거리며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까? 당연히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편견과 종교적 전통이나 관습에 익숙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만 허용될 줄 알았던 은혜의 수단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도 주어져서 회개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음식을 같이 먹으며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질투를 느꼈습니다. 질투를 넘어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회개한 죄인 하나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비교하면서 회개한 죄인 하나의 더 큰 비중과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첫째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그 잃은 것을 발견하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애틋한 사랑의 목자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통해 고귀한 가치를 지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반기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불쾌하여 반항했던 큰 아들의 언행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모두 잃어버린 소중한 것에 관한 안타까운 주인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내용을 세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순전히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기에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드라크마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에 움직일 수 없어서 즉 스스로 없어지거나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드라크마를 놓쳤거나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과오가 자신의 과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이끌렸거나 숨겨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고의적으로 떠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허비하고 인생의 바닥을 맛본 다음에야 되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렸든지 타의에 의해 원치 않게 소외되었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반역으로 악질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되돌아오시를 바라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유혹과 구조적인 타락이든 고의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했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질투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떠나 방황하면서도 죄의 길인 줄도 모르고 헤매거나 고의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있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하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외면하고 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며 기다리시며 맞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